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번째 짐승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에 관련된 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짐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저 하늘에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뒤로 눈이 가득했으며 그 모양은 사자 같았고 송아지 같았고 사람의 얼굴이요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더라.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주위에 있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밤낮 없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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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 둘레에 6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짐승들이 보좌 주변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짐승은 이 어린 양이 봉인을 열 때마다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하늘에 보좌 둘레에 있는 그 짐승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하던 일을 기록을 했은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는요. 땅속 바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자,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것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바닥 없는 구렁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짐승의 수를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숫자, 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짐승은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떤 하나의 왕국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지금부터 잠시 다니엘서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커다란 네 마리의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네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 이것은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 그 이름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8절에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짐승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짐승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배경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한 이 짐승을 멸망의 아들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파멸의 아들입니다. 그 파멸의 아들은 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 하나에게 그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멸망의 아들, 파멸의 아들, 바로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는 죽어서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였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2명 중에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소서.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합니다.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자기 자신의 처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구렁이었습니다. 끝없는 구렁. 지옥이 아니었어요. 끝없는 구렁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씨였듯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뱀의 씨였던 것입니다. 그는 저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짐승으로서 끝없는 구렁에 있는데 바로 그것의 왕이었습니다. 짐승은 자기 때에 그 구렁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탄과 그 짐승은 이 땅에서 만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요. 그래서 이 짐승은요, 이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이어받는데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또 모든 종족과 어족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짐승이 모든 것들을 거느리는 이 세상 왕국, 모든 민족, 어족, 모든 것들을 거느리는 그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짐승이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상의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자, 4마리의 커다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때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임박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바로 넷을 보았던 겁니다. 이 넷은요, 첫 번째부터 셋째까지의 이 짐승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왕국을 가리켜주고 네 번째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더라. 나는 그것들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 사람같이 2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러크만 박사는 이 첫 번째 짐승을 영국,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호령하는 그 제국으로서 바로 첫 번째 짐승을 영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그 귀족이나 왕실의 문양입니다. 보시면은 그 문양에는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대영 제국을 일으켰죠. 그리고 모든 이 정세는 또다시 둘째 짐승으로 넘어가는데 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했습니다. 곰. 다니엘서 7장 5절에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의 입안에 있는 그것의 날개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했더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자, 그 두 번째 왕국의 짐승이 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곰은 러시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잡은 러시아입니다. 보시면은 러시아의 이 어떤 상징은 곰입니다. 곰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들을 마구마구 잡아먹는 바로 그러한 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과 같은 것이 등에 날짐승의 날개의 넷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다고 해요. 이게 셋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표범 같고 날짐승의 날개에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 표범의 머리가 4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의 날개들 4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4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표범 같고 날짐승의 날개가 4이 있고 머리가 4이 있고 이것은요, 러시아 다음으로 세상의 패권을 잡은 미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 그림을 보시면은 표범이 머리가 4 그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특징은 표범에는요, 배가 희고요. 그 다음에 검은 반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바로 여러 그 인종들을 섞은 다인종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백인을 표방하는 것은 이 표범의 배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반점이 있는 것은 흑인을 표합니다. 반점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색이 있는 것은 여러 색의 인종이 미국에 섞여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네 번째 짐승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조각조각 내고 산산조각을 내는 바로 그러한 이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간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을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을 가졌더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참으로 끔찍하지요. 그런 나중에는요,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멸망해서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한 엄청난 말들의 음성으로 인하여 주목하였으니 내가 그 짐승이 살해당하고 그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진 바로 그때까지 주목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짐승이 살해당하고 그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주어졌다. 자, 계시록에서는 앞에 세 짐승이 없고 네 번째 짐승만을 다룹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계시록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환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들이 왕이라고만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이 커다란 네 마리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 그는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왕입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그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걸 언제예요? 바빌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 이후에, 바빌론 지금 시대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첫 번째 짐승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넘어가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왕국이 됩니다. 왕일 뿐 아니라 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왕이 있습니다. 10개의 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열 왕이 바로 그 왕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왕이 나타나서 앞에 있던 세 왕들을 다 정복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짐승에 대한 배경을 다니엘서 그리고 계시록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일곱 머리들과 10뿔을 가졌고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바다의 모래 위라는 표현이 있죠. 바다의 모래 위.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지중해의 바다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바로 그 환상, 그것과도 좀 동일한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 이들이 어떻게 이 짐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일치하는 그러한 환상을 계시를 보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계시록 12장 3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다에서 일어났고 7머리들 10뿔 있죠. 그래서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는데, 자, 하늘에서 나타난 이 짐승은 다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한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머리들과 10뿔을 지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는 다릅니다. 동일한 것은 둘 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같지만 붉은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요. 땅에서 본 것은 뿔 10개 뿔의 왕관을 쓴 것.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 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라.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뿔들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라. 그리고 다른 왕들이 그 뒤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상의할 것이요 그가 3명의 왕들을 정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때 분할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때 분할, 때 반, 그리고 3년 반이죠. 1260일, 42개월 이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로 그에게, 짐승에게 모든 권한이 간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왕국의 이 짐승이 세운 이 왕국은요, 모든 왕국을 정복하고 또 정복합니다. 10뿔은요, 앞으로 일어날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땅에 10개의 왕국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일어나서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서는 이 다른 왕이 3년 반 동안 모든 권세를 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지극히 높은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지치게도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리니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 권력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나의 기쁜 생각들이 나를 크게 근심하게 하였으니 나의 용모가 내 안에서 변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그 일의 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그 일의 끝. 그러면 이 끝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바로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끝.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아닙니다. 용은 사탄이고요.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잘 보시면요. 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11절에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용은요, 짐승에게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해 주고요.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셋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은요,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 나와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자, 용도요, 사탄도 삼위일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용, 짐승, 거짓 예언자입니다. 용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했다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고요. 거짓 예언자는 성령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으로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었기에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먼저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들과 10뿔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바로 짐승 그 머리 위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머리 위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7절입니다.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그들의 어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국을 소유한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네부갓네자르가 종교 통합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 여자, 그리고 그는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종교 가운데서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분명히 이 짐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이 세계 종교를 통합할 때 이 어머니라는, 가증한 것의 어미라는 바로 그 종교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나중에 짐승으로부터 사용 폐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